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보면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그도 존귀하게 여겨주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내가 그를 경멸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말씀이 나오는 배경이 뭐냐 그러면 엘리 제사장 때 일입니다.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본래 이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 가문이 대대로 제사장이 됩니다. 후손들이. 아버지가 대제사장이고 자식 둘이 있는데 흠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는데 역시 아버지를 돕는 성전에 일하는 제사장이야. 그런데 이 제사장의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납니다. 이 두 아들이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 안에서 그 예배를 수종들고 제사를 수종드는 이 레위인 여자들을 이거 오늘 말로 하면은 그 뭐라고 그러죠? 오늘 말로 하면은 성희롱, 성추행 이런 것들을 이 성전 안에서 행한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걸 듣게 돼. 대제사장이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아버지가 듣고도 두 아들한테 누구들 듣자 하니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쓰겄냐? 그러지 말아라. 이 정도야. 그 죄는 즉시 처결돼야 될 죽을 죄입니다. 강력한 징계와 진노로 처벌받아 마땅할 죄지요. 그런데 대제사장마저도 하나님보다는 그 두 아들이 더 귀히 여겨진 거예요. 그 아버지의 두 아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일보다도 이거 지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채우는 일에 이게 완전히 혈안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자 문제, 오늘날로 말하면 물질 문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가져오는 재물 중에 탐나고 욕심나는 가장 귀한 것을 자기 손으로 취해서 다 가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가져가십시오. 아니다. 내가 먼저 먹어야 될 것이니 가져와라. 이런 엄청난 죄를 이 제사장의 가정이 짓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내가 그도 존귀하게 여겨주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그를 경멸하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뒤를 이어서 그 가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두 아들이 한날에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너의 가문에는 늙어 나이 먹은 노인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모든 후손들이 단명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지요.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윗이라고 하는 훌륭한 아름다운 믿음의 위대한 사람을 본문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29장 2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존귀함을 누리며 살다가 죽고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니라. 아멘 좀 하시오. 얼마나 복된 말이요. 우리가 엘리 제사장의 말은 아이고 이거 좀 두렵고 떨리고 그랬지만 얼마나 신나는 말씀입니까? 다윗은 나이 많아 늙도록 부요함을 누리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입고 살다가 죽더라. 아직도 무시 좀 코드가 안 맞으시네. 여러분의 말씀으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말씀이 딱딱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 나는 절대로 내 가정, 내 자식들을 하나님 앞에 그런 모양으로 만들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다윗의 말씀이 떨어질 때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나이 잡수신 어르신들이 다 이렇게 또 앉아 계신데, 참 이게 젊을 때는 그래도 뭐 고생 사서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좀 많은 역경과 환난 속에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이 잡서서 참 그래도 어느 정도 물질도 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참 사람들 앞에 존중받고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참 고맙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이 나이 먹도록 그렇게 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니 참 좋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존귀함을 받는 이 인생 말년의 노년의 삶, 가장 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 돈 참 많이 있으면 좋죠, 부요하면. 그런데 다윗에게 따라붙은 게 뭔 줄 아세요? 다윗은 돈 많아서 부요하게 살다 죽더라가 아니고 그 뒤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따라붙었잖아요. 존귀함을 받다가, 귀중히 여김을 받다가 세상을 떠났더라. 이 귀한 복과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왜 다윗이 그런 하나님 앞에 인정과 사랑과 존중을 받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고 그의 후손에게, 아들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이 세워진 왕자를 물려주고 세상을 떠날 수가 있었느냐? 먼저 앞서 소개했던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근거를 해보면, 네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면 내가 너도 존귀하게 여겨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이 말씀을 바꿔서 말씀했는데, 나에게 네가 영광을 올려주면 내가 그 영광을 너에게 다시 돌려보내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 보자면 다윗은 하나님을 그토록 존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나이 많아 늙어 죽도록 그렇게 부요함을 유지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중을 받는 그런 귀한 복된 삶으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다윗이 어떤 그런 모양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고 하나님을 그렇게 여겼길래 하나님이 그에게 그 놀라운 소중한 복을 허락해 주셨던가? 많죠. 뭐 지금 딱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뭐 그냥 눈 감고도 한 5가지 10가지는 기억에 내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나머지 결론의 말씀을 또 우리가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딱 2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늙도록 나이 많아 죽도록 그런 귀한 은혜를 받았는가? 첫째는 시편에 그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우리 성경에요, 중간 부분 보면 시편이라고 하는 가장 두껍고 긴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가 150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100편 정도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예요. 구구절절히 대표적인 시, 여러분이 눈 감고도 암송하고 여러분이 즐겨 붙잡고 사는 그 말씀, 시, 기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자 삼고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이 다윗의 고백은요, 그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의 생리와 양의 형편과 양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고백입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목자의 소리, 목자의 보살핌, 오직 목자만 따라 양은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만 듣고 소리만 듣고 나는 그 길로만 갈랍니다. 그 길이 잔잔한 물가가 펼쳐지고 그 길에 푸진 초장이 펼쳐지고 혹이라도 내가 나 홀로 떠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선다 할지라도 내 곁에 여전히 계시는 목자 되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해하는 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신약의 요한복음의 예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바꾸는 줄 아십니까? 나는 양의 목자다. 그래서 나는 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믿음이에요.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서 또 다른 시에 보면은 내 영혼아, 너는 절대로 너의 시선과 너의 생각과 너의 발길을 다른 곳으로 향하지 말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향할지어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지어다. 어떤 환난과 풍파와 역경이 몰아쳐 와도 흔들리지 말고 심지를 굳건하게 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지어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수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겼고 그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그를 의지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존중하는 이 마음을 오늘 밤이 새도록 얘기해서 우리는 못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하자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로다.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높였습니까?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그냥 놔두겠어요? 나이 많아 늙도록 그를 부요하게 하셨고 나이 많아 늙어 죽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가 다윗을 통하여 받은 그 존귀함보다도 더 귀한 존귀함으로 그에게 덧입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올 한 해 이 귀한 은혜가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편을 우리가 나와서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겼는가, 또 마지막으로 한 대목만 말씀을 드릴게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6장 거기 보면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엘리 제사장 때 그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그런 죄 가운데 빠졌던 엘리 제사장 때 그 두 아들이 전쟁을 할 때 전쟁에서 진 거예요. 그래서 왜 졌나 그러고 자기들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법궤를 우리가 놔두고 가서 그러는구나 그러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갔어. 세상에 전쟁에 졌을 뻔 하나님의 법궤도 뺏겨버렸다니까. 왜 그랬다고요? 그렇게 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짓고 사는,
하나님을 무시해도 그렇게 무시하며,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영광인 법궤로 뺏겨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멀리 떠나 있던 이 법궤를, 사울의 때도 법궤를 챙기지 않았어요. 다윗 앞에서 왕이 있었는데 사울 왕이잖아요. 근데 사울 왕도 이 법궤를 챙기질 않았어. 그런데 다윗은 왕 위에 올라온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기럇 여아림의 집에 가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자. 하나님을 그만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다가 자기 궁궐의 마당에다 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자기는 너무나도 호화찬란한 집에 살고 궁궐에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그 상징인 법궤는 초라한 천막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성전 지을게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지을게요. 내가 사는 궁궐보다 더 화롭게 지어드릴게요. 다윗아, 내 아들아, 내가 언제 너한테 내 집 안 지어준다고 역정을 내든 무슨 말을 하든 이 온 천하가 나의 거하는 집이느니라. 고맙다, 고맙다. 내가 너를 목동에서 빼내서 왕으로 삼았고 지금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했고 네 앞에 대적을 다 물리쳐 줄 것이니라. 그리고 이 세상에 뛰어난 위대한 사람의 이름과 같이 너의 이름을 내가 높여주고 존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사무엘하 7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니까 고맙다. 정말로 눈물 날 지경이다. 너무너무 고맙다. 내가 보람이 있다. 내가 너를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한낱 그 목동의 자리에서 너를 뽑아 세워서 왕으로 삼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네 앞에 오는 대적들을 다 물리쳐 줄 것이니라. 하나님은 그대로 하셨어요. 다윗은 전쟁에 져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백전백승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말씀이 귀하죠. 내가 이 세상의 위대한 어떤 사람보다도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니라. 바뀌기 전에 옛날 성경에는 이 세상에 존귀를 입는 어떤 사람보다도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니라. 참, 할렐루야. 이 귀한 믿음이, 이 다윗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를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얼마나 100세 때였던 아들이 소중하고 귀합니까? 참, 진짜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보다도 엘리는 그 두 아들을 하나님보다도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100살 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그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그만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고맙다, 고맙다.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높이세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받은 그것에 비교할 수 없는 몇천 배 몇막갑절의 귀한 존귀함으로 옷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아, 고맙다. 기도하면 죽인다고 하는 그런
왕의 엄명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도하는 일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일이니 하나님, 나는 이것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내가 죽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 기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일을,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여긴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귀한 것이 무엇인 줄 알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복음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목숨보다 귀하게 여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과는 다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은혜를 입고 나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나에게 존귀함을 받았어. 그러나 언제 네가 그랬냐 하고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경험만 하고 살아서 하나님도 똑같을 것이라고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그분을 높이지 못하는 그런 습관이 좀 있는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그런 습관에 빠져 살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받으시되 그 사랑에 천갑절 만갑절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가 나를 존귀하게 여겼느냐?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겨줄 것이니라. 네가 나에게 영광을 돌렸느냐? 내가 그 영광을 다시 너에게 돌아가게 만들어줄 것이니라.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믿음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씨앗으로 심기를 축복합니다. 그 씨앗은 반드시 생명이 있어서 자라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존귀함의 믿음의 씨앗은 결코 죽지 아니함을 믿으십시오. 거기서 올라오는 싹과 그 가지에서 뻗어 열리는 열매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스러운 놀라운 축복.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은 나이 많아 늙도록 부와 존귀함을 누렸더라. 이 귀한 열매라 주렁주렁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좀 귀하게 여기십시다. 예배를.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하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 정말 오늘 복된 날, 하나님의 날입니다. 자기들 날 삼지 않도록 하시고 육신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시고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하나님의 날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들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변치 맙시다. 이 믿음 변치 마시고 올 1년 52주 정말로 이 주일 성수, 주일 예배를 통해서 물론 다른 예배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에게 축복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분을 높이는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존귀함을 올려드리십시오. 말씀대로 우리를 귀하게 여겨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대목이에요. 성도 여러분, 많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우리 베델교회는 지난해 2019년도부터 큐티로 심령의 천국을 누리자, 그리고 가정예배 드려서 가정의 천국을 누리자, 이것을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먼저 누리고 이 천국을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자, 이것이 작년 표요였고 저 꼭대기 위에 2020년이라고 그냥 그대로 숫자만 바꿔버렸어요.
돈 들여서 이거 하려면 몇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것만 써다가 딱 붙여버렸어. 하여튼 요거는 언제 떨어져 없어질지 몰라도 이것은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소중히 여겨지고 이어지는 그런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심령의 표현, 삶의 표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삶 통해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베델교회가 한마음으로 붙잡고 가는 것은 큐티입니다. 큐티. 하루에 한 번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정해진 본문 말씀 펼치고 읽고 그리고 또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힘주세요, 나의 목자가 되주세요 하고 사는 이 소중한 큐티 절대로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의지하는 것 똑같다 그 말이에요. 똑같다. 가정예배 얼마나 소중해. 가정예배 우리가 큐티 그러고 또 가정예배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나이가 잡수신 분이나 우리 초등학생들도 다 하고 있어. 애들이나 어른이나 다 그렇게. 하여튼 가정예배 부부간에 앉아서도 아니면 혼자 있어도 그리고 자녀들과 앉아서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의지하고 이것이 바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증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 2020년도에는 더 큐티와 더 가정예배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내가 그를 존귀히 여겨주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나 다윗은 나이 많아 늙도 죽도록 하나님 앞에 부요함을 입고 존귀함을 입었더라. 하나님의 존귀함을 다윗의 존귀함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축복해 줬듯이 베델교회 성도들이여 이 귀한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